환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냐 바라밀가 신경 반야 대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가 시소연 옹계 공돌이 최고의 사리자 색구리 공공구리 세색저시 공공저시 세수상 행시 역구여시 사리자 시제로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시고 공정 무색 무수상 행시 무한이 비설시의 무색 성향 비촉금 무한내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형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더기 무소득고 보리살가의 관가바라밀가고 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포 원리전도 봉산 구령열관 삼세제불의 관가바라밀가고 득안욕가라 삼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가 시래신주시래 명주시 무상주시 무등등주 등제일체고 지실구로 고설반야바라밀가 주적설주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철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설해주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부를 하면 얻어가겠습니다. 화엄경 약창이야기. 현재 설건도사나
성계 반명가품 문명품 정일연수 수의정산대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대참품 십행품녀무진장 도솔천궁대참품 십회양급십지품 십정십동신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첩불보살 십신상의 품열의 수호공덕품 보현행금열의 출이세간품 이법대 시십만대 성경 풍성차경 심수지 초발 심시변정가 한자여시 국토의 신영기도 사나불로사원 영무이산 대법부동불에서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손지 비여경 진성신신검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잉불참난 격별성 변정각 생사열반상공하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마 생수기 등이익 시고 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명이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이제 115페이지 되죠. 가위, 결가다 이런 말씀이요. 과야라고 하는 건 이제 깨달음을 과라고 하죠. 깨달음을 과라고 하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과 중에서도 극과죠. 극과 이음지 극과라 두 개의 장엄한 극과 최고의 즐거움을 우리가 극락이라 하듯이 극과 극치 지극 마지막 지극한 마지막 단계를 극과라고도 얘기하죠. 이음지 극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음지의 극과는 뭐죠? 두 가지가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은 대답이 없어 그래. 입만 띄면 두 개로 부처님께서는 장엄을 하셨다. 기불 양족존이다. 두 개가 원만하게 구족되어서 갖춰져 계신다. 하나는 지혜요, 하나는 복덕이다. 하나는 지혜요, 하나는 복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기 할 때 기불 해가지고 양족존 하죠. 자, 그렇듯이 이제 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성취가 되는 중간에 성장해서 성취로 이렇게 성공으로 가기까지, 공덕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중간 이 수행하는 과정, 성취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성장해 가는 과정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라밀. 예, 그렇습니다. 바라밀 행위라고 하는 거죠. 바라밀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역이 구경 니르바나가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제8 진여상 해양이면서도 여기서는 이제 8부 능선을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무생법인의 냄새가 나고 무생법인이 완성이 되어버린 이런 상태를 무념이다. 무념무상 절일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성 정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가위에 이제 들어갈 차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로 눈으로 보는 거든 귀로 듣는 거든 모든 오감으로 느끼고 육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일심밖에 다른 법은 없다. 그러나 연기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귀신론에서도 정훈섭과 염훈섭이 있다. 청정한 훈섭이 있고 오염된 지저분한 훈섭이 있다. 이 연기 다란이는 이제 경전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청정한 연기다. 청정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치 맑은 물가에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가에서 물결이 맑은 호수에서 물결이 찰랑찰랑 맑은 파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이제 청정 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러운 연기다. 오염되고 지저분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막 흙탕물 돼가지고 온때 홍수가 져가지고 쓰나미가 밀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똥물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흙탕물에 니저분한 파도를 탁한 연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 인생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비록 맑고 흐림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진여상 해양을 하는 거는 지극히 맑은 걸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맑고 흐림에 비록 다 차이는 있지만은 뭐 흐린 물이든 맑은 물이든 축축한 습기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본체는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 깨끗한 인연의 연기의 흐름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흐름을 돌이켜서 올라간다. 반박기진이다. 다시 돌아가는 길, 순박하고 귀진, 천진한 면목으로 돌아가는 길을 뭐 왜 자꾸 적는 거 희한하네. 적는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엊그제 뭐 어떤 스님하고 이렇게 도울 선생이 이제 건강현 강의나 유심 저쪽에 한용훈 스님 요번에 뭐 강의하는데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건강현 그 해석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했어요. 그 해석했는 거 한번 보내보시오. 이래가지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식자들은 단어의 개념만 파악해가 했지 그게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랬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건데 뭐 어른 스님이 건강이 어떻게 저떻게 언급하고 도울이가 비판한 게 있어서 그 도울 한번 보내보세요. 보냈다 줄 쫙쫙 꺼가 이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강경 초조 건강경이 있어요. 해인사 초조 불타버린 거 부인사 있던 거 대고 몽고 침입제 초조 건강경에 쫙 줄 긋고 제조 건강경에 원문 찾아서 줄 쭉 긋고 그리고 정유본 건강경 줄 긋고 그리고 제가 97년도에 책 냈던 6 건강경에 6번이 있거든. 이게 제1번 구마라집 보리유지 진제삼장 달막없다 현장법사 어정스님 요 6분 번역을 쫙 전체 해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번역하고 누구는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했다. 그리고 인도의 무착보살 건강경 그 부분 해석하는 걸 갖다 붙이고 그리고 조선초 세조가 수양대군이 구결을 붙이고 한 머시기가 한 개인가 은혜본 번역을 한 걸
그 부분 번역해놓은 거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 은혜본 이렇게 해석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한말 시대 때 독립운동하셨던 백용성 스님 건강경본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셨다. 다 찾아서. 경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넘어서라도 사람을 누구가 해석하든지 본문을 해석할 때는 똑같이 해석하기 때문에 경전은 번역이라 하지 않고 우리 절간에서는 석사라 합니다. 누가 해석하더라 똑같이 새겨야 된다. 새긴다 그래요. 예? 도장을 새기는데 오늘 찍었던 도장 다르고 내일 찍었던 도장 다른 거는 안 되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도장 잘 나오고 글자 좋아지고 컨디션 나쁘면 도장 글자 나빠지나요? 누가 해석을 하든지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경전은 똑같이 해석을 번역은 똑같이 석사를 하고 개인적인 강설에 가서 강해에 가서 각자의 소견을 자기의 능력만큼 필요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다 뜨 갖다 그래가지고 갖다 그 여기 주고받고 하던 그 카톡이 잔뜩 있어요. 그만큼 심하게 쏟아부을 줄 몰랐겠지. 경전은 해석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도올 선생님 물론 훌륭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방송이 다 되는 것들이니까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그분 또 해석도 그만큼 번역을 또 아름답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하시는 거는 좀 드물어요. 그러나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개념만 나열해서 사전적인 번역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개념을 넘어선 여기서는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게 이치를 뚫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저기 신호등에 이렇게 보면은 파란 신호등, 노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빨간 신호등에는 전기가 빨간 전기 들어가잖아요. 에? 아니라 초록색은 어떻게? 전기가 초록색 전기가 들어가야 신호등도 초록색이 나지요. 이 하암경이나 건강경이나 이렇게 할 것 없이 그래서 또 그래 설명을 해줍니다. 원리가 있다. 변하지 않는 이치, 이판이 있다. 그리고 찰나도 똑같은 게 없는 사판이 있다. 나무 이파리도 찰나도 같을 수가 없고 열매도 같을 수가 없고 꽃도 한 찰나도 같을 수가 없고 사람 역시 같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사판이라고 한다. 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사는 두 모습이 아니라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이수사변이요 사덕 이용이요 진성은 심심해서 극미묘라 하는 것은 지극한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한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실로 따졌을 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일리평등하지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해는 똑같다.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천차 만별 사실이 다르다. 건강경도 그렇다. 산스크리트로 된 것도 있고 한문으로 된 것도 있고 티베트나 몽골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한글로 한글 중에서도 옛 은혜본 중세국어로 된 것도 있고 또 우리 구한말 시대 때 그죠? 조선 국어도 있고 요즘 현대 국문 번역된데 번역은 한글로 했더라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대의 언어를 따라가고 처소의 언어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 다르다. 그러나 일본말로 영어로 한글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뜻은 바뀔 수가 없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건강경은 일생을 걸고 수행을 하는 평생을 하는 스님들이 강의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건 지식적인 분석에서 할 수 없어요. 제가 모셨던 스님은 여기도 그분의 건강경 병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들어 몇 분 계신데 3일에 그 건강경을 한 폭 쓰십니다. 조금 늦으면 일주일에 한 폭 씁니다. 건강경 병풍을 사경을 하십니다. 제가 모셨던 어릴 때 참선 배우던 스님이신데 늘 매일 써서 그래가지고 열반 드시고
그 모시던 시자가 제 상자인데 한 13년을 모셨는데 스님이 한 금강경 한 5,000폭 안 쓰셨을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계산돼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때 모습을 스님 모습 쭉 생각을 해보니까 늘 붓을 들고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000폭은 쓰신 것 같다. 병풍을 3,000폭. 그래서 어떤 데 전시할 때도 뭐 건강경 병풍 100벌, 반야신경 300폭 이렇게 그런 식이니까 그죠? 그런 분을 옆에서 봐가봤기 때문에 또 그분보다 더 맥갑절 되시는 분이 또 우리 옆에 모시고 계신 분 계시죠. 8시 통근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또 다른 선생님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 3,000폭 쓰신 것 같아요. 1년에 하루에 한 폭씩 1년에 한 100폭 쓰면은 30폭 쓰면은 예? 3일에 한 폭, 1년에 100폭 아니에요. 예? 1년에 100폭. 10년이면 1000폭. 30년 쓰면은 3000폭. 그분은 그렇게 쓰시면서 건강경 속에 당신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물에 평생 사는 거라 같이. 그냥 물에서 매일 그 메리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바다에 매일 삽니다. 푹 건강하게 쩔어서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려워서 말씀을 안 할 뿐이지 안다고 해서 이렇게 나불나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래 여러분들한테 쭉 꺼놨어요. 1페이지 보면 범부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함이 마치 새로 핀 깨끗한 꽃과 같고 볼만하죠. 그런데 진정한 수행자 보살은 알면서도 모른 척함이 마치 시들시들한 꽃과 같기 때문에 시들 위자 위하보배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암경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낸 말이 있어요. 짜장면은 중국집 주방장이 잘 볶고 건강경은 내가 낫다. 아무도 인정 안 하겠지만. 예? 맞기는 뭘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라도 이제 어겨보는 거죠. 어쨌든지 깨끗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다시 거슬러서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나는 대로 말 꼬리를 잡고 저 하루로 이제 떠내려가 가지고 윤회를 도는 걸 얘기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온 계공이라 하고 영유라 하고 성유라 합니다. 임유라 하고 부처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간다. 반바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진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도 없는 처음의 출발점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범부와 성인이 비록 다르지만은 이 한 마음은 너무나 고요하고 적적해서 흑원 같아서 칵 깨물어도 깨물리지 않는 너무나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아가지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는데 서는 데 따라서 지저분하고 맑은 것이 조금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은가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이 나누어진 것 같지만은 나누어질래야 나누어질 수가 없다. 일상은 무상이라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 허공이 어떻게 두 쪼가리 있고 동서남북이 있겠냐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뭐 오늘 이제 다시 여기 다시 한번 이게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그러면 한번 공부 들어갈까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이 오장육부에는 오장을 가지고 흔히 이제 연꽃에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팔렵 연꽃이라 그래요. 8가지 잎사귀 연꽃이라고. 왜 팔렵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든 중생 자타일치 성불도가 100%가 안 되면 10 중에 8부 능선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옛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 꽃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리 오방색이 있듯이 절에서 왜 이게 천 이렇게 상스러운 그 길상천이 있잖아요. 그 오방색으로 하잖아요. 제일 중앙에 노란 걸 해가지고, 그죠? 노랑, 빨강, 파랑, 흰색, 검은색, 그렇게 이제 오방을 얘기하고, 주로 절간에서는 꽃이 검은색 빼고 4가지 색깔이 있죠. 연꽃이 무슨 꽃? 청년화, 홍년화, 황년화, 분다리카라고 하는 백년화, 그죠? 홍년화는 뭐라 그래요? 온만이 반매음할 때처럼 파드메하. 청년화는 우발라하 장자처럼 울발라하. 저기 쿠무다 있죠? 미백색 연꽃, 황년, 그는 구물두하 이렇게 얘기하죠. 법화경은 무슨 꽃이에요? 분다리카, 백년화죠. 백년화. 그래서 백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 간 쪼가리 같아 가지고 간이 연꽃 같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는 바람을 건풍이라 하고 백건풍이라 하고 자청룡 우백호 할 때처럼 백건풍이라 하죠, 흔히. 가을 바람. 봄바람은 청풍이라 하죠, 동풍. 봄바람은 강과 같고 가을바람은 강 같은 게 아니고 폐와 같죠, 폐. 예? 백인들 콧구녕 크잖아, 그 사람들. 그 폐도 크고. 백인들, 서양.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눈에 속하죠. 눈하고 눈이 째매하게 쩍 찢어져가지고, 서양인들은 뿅아리 감별사 이런 건 못 하잖아요. 눈이 나빠가지고. 뿅아리 감별사 있잖아요. 뿅아리 그 똥구녕을 이렇게 띄어서 암놈이다, 숭놈이다 감별하는 거. 우리는 검은 눈동자고 이렇게 간이 좋고 이렇게 눈이 좋아가지고, 그거 그런 게 잘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민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붉은 연꽃이라 하고 비장, 위장, 비위는 황년, 노란 연꽃이죠. 그래서 위장이 좀 탈라고 이러면 사람 어때요? 배 같은 거, 노리끼리 한 거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죠? 심장 안 좋을 때 좀 붉은 거 먹고 또 이렇게 콩팥 같은 데 기운 떨어지면 이렇게 물 기운은 뭘 해요? 검은 콩 같은 거 먹고 이래가지고, 뭐, 머리 같은 게 빠지고, 뭐, 이런 거, 신장에 찌는 거. 신장, 콩팥, 요로 결석, 신장 결석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장. 그건 검은 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백색이다, 검은색이다, 황색이다, 청색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하면은, 이 인체하고 신토불이라, 화장색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부터가 화장색이다. 예? 국토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에 다 속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토는 하안경에 뭐랍니까? 기세간. 사람 세간은 이제 중생 세간. 부처님의 세간은 지정각 세간. 부처님의 세간, 중생의 세간, 그걸 딛고 사는 기세간. 이 3세간이 원흉해가 있는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하안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해양은 더욱더 커진다. 이래서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대목이 이제 십향품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엊그제 아래 이제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새벽에 뭐 그런저런 얘기 한참 하다가 요새 이제 꽃이 무슨 꽃이 피어 산다 꽃도 피고 좋잖아요. 그죠? 산다나 착꽃이 지금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피는 시절입니다. 이제 범어사도 산다 꽃이 피었어요. 다른 거 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그 지금 피는 산다 꽃은 아주 뭐 색깔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분홍색도 아닌 것이 붉은색도 아닌 것이 뭐 뿔뚜구리하게 그 이파리도 뭐 너지부리하게 그런데도 기상이 가상타입이에요. 이 찬서리 가운데 아침에 이렇게 만져보면 물기가 축축하거든. 국화나 이렇게 산다 꽃 만져보셨어요?
만져볼 수가 없지.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만져보면 물기가 말라가지고 비로도 천 같은 거라 보드리하니 매끄리하니 폭닥해져. 한겨울에 영하의 날씨에도 꽃잎을 만져보면 열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폭닥거리한지 몰라. 사람도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돼야 되는데 색성향 미촉법이라. 우리가 배운 단어와 배운 말과 지식이 짧아서 그렇지 이 세상에 꽃을 표현하자면 꽃 종류가 얼마나 많고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외에도 얼마나 많고 그거 넘어서 적외선 자외선까지 꽃이 있자면 얼마나 더 많고 그렇죠. 자외선 넘어가면 어때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싹 가면 제가 자외선에 노출돼서 타쁘잖아요. 이렇게. 적외선으로 노출되면 어때요? 적외선은 노출되면 익는다, 이거, 그때부터는. 열기가 느껴지네. 그죠? 한쪽은 이렇게 자외선, 적외선. 그러니까 이게 가시광선만 있어가지고 곡식이나 과일이 익어갈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적외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스테인레스를 이렇게 한쪽에 항토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불에 달가가 스테인레스를 이렇게 갖다 손 딱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복사열이라서 이렇게 튕겨나가죠. 근데 항토 쪽은 갖다 대면 어때요? 쑥 들어와가지고 뜨겁죠. 열기가 원적외선이 뚫고 나가버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시 팍 터뜨리면 여기서 사진 찍고 탁 나가지만은 엑스레이는 찍으면 어때요? 속뼈까지 뚫고 통과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것을 중생심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깨뚫고 나가는 것까지 아는 것은 이치를 깨뚫은 사람이라. 그래서 꽃을 보고 그 열매를 이미 짐작할 수 있고 잎을 보고 그 나무의 생장을 지켜 짐작이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이치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눈, 코, 입기가 올바라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 동백꽃 같은 게 코팅이 돼가지고 매끄리 하니까 물기에 잘 안 젖으니까 겨울을 날 수 있겠어요? 못 나겠어요? 소나무 같은 게 완전 코팅 돼가 있거든요. 발수 코팅 돼가 있다고. 그런데 단풍 같은 거나 은행 같은 거, 은행도 엔가인 이파리가 괜찮지만은 그래도 코팅까지는 아니라서 그거는 겨울 나다가는 지는 얼어서 빠사진다. 빠사져. 그러니까 사람도 그에 준해가지고 돼가 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진여상 향하기 전에. 눈으로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미칠 수 없을 만큼 배운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정도 가지고는 내 마음 속의 표현도 다 못하고 우리가 지금 매일 느끼는 건데 몇 가지 맛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단어만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라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원경에서는 감히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 이렇게 해요. 귀신론 같은 데서는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 심년상이다.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이 명자상이다. 그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다. 이 언설상이다. 말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무궁무진하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색깔이 무궁무진하고 새가 이렇게 우는데 새 소리도 한 놈도 같은 새 소리가 없어요. 내가 우리 자신도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인유망고인이라 기에는 신일발이라. 사람에게는 망고의 사람이 있지만은 기에는 신일발이라. 아들 키워다 보면 말도 잘하죠. 금방금방 배운다고. 기에는 나날이 달라지는 거지. 그게 아까 그 건강경 늘 쓰시던 스님께서 어릴 때 이렇게 스님 시가 아니고 뭐 오온으로 글을 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스님이랄까. 이거 알제. 인유망고인 기에는 신일발이다. 사람에는 망고의 사람이 있는데 기술은 맨날 달라진다. 그래서 진공의 묘유란 건 알지만 그런 분들은 매일 건강을 쓰시니까 몸에 체득이 돼가 있어요. 그게 밥살이에요. 그렇게 몇 개 가지고 쫄쫄거리면 안 되는 거지. 소리도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색성,
향기도 뭐 별 냄새 다 있잖아요. 그죠? 에이? 향수 종류가 한 몇 개쯤 돼요? 우리 아는 거 몇 개 안 되잖아. 내 모르는 게 더, 새 몇 마리 알아요? 몇 마리 안 되잖아. 모르는 새가 더, 색깔도 뭐 몇 개 표현하다 안 되니까 뭐랍니까? 포로 쪽쪽하다, 노리끼리 하다, 노릇소리무리 하다, 니리끼리 하다까지만 나오고, 노랗다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죠? 이 난초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84,000 색깔이다. 진짜 색깔이 무슨 색깔? 투명색. 예, 흑홍색. 무색이 진색이로다. 무심이 진심이로다. 무념이 진짜로다. 무념무상절일체. 염도영궁 무념처.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예? 아이고, 답답해라. 못 들으셨겠지만, 자, 색성, 향, 미. 어느 집이 밥맛이 있어요? 싹 다 맛있다. 그래가 무슨 또 그쪽에서 또 판본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우리 어른 선생님이 어쩌나 이제 판본은 별로 중요시 안 여기거든. 이렇게 대장경 색이다 한자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근데 뜻을 아는 사람은 이 글자 이었으면 좋겠네. 그죠? 이건 뺐으면 좋겠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옷잔에 탈잔에 알죠?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온 게 종갓집 김치만 김치가 이랬다. 어느 집이 김치가 진짜 김치예요? 아, 다 김치를 알면 함경을 아는 사람. 어떤 거 양념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양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건 이 포기는 청각 들어가고 저 포기는 그러니까 김치도 요즘 뭐 김치 냉장고가 좋아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김치 냉장고 없고 이러면 어때요? 좀 오래 먹는 거는 양념을 좀 적게 하고 소금은 좀 많이 하고 많이 한다 바로바로 무쳐 먹는 거는 양념을 퍽 치대서 먹어야 양념 맛을 안 그렇습니까? 아삭아삭하게 에? 그렇게 딱 이어가지고 원래 한 일주일 정도 김치 익혀서 먹으면 제일 맛있죠. 예. 저 영리한 사람 금방 나가 일주일 있다 그거 꺼내 먹고 일주일 있다 먹고 이랬는데 둔한 사람은 맨날 센 거 먹다가 신 거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버렸지. 깨알러 터져가지고. 예? 자, 종갓집 김치만 김치가 어디 다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르구나. 아, 이거는 업이 다르구나. 배추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그 같을 수가 없다. 안 같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무화상이 이제 이해가 되죠. 내 똥꼬지 피울 필요가 없는데 네 내인데 맞춰 살아라. 늘 그래 하다 보니까 시시 비비일 뿐이잖아. 그죠? 그 요즘 저는 어떻습니까? 한참 이렇게 가지고 거짓말하고 뭐라면 네 소임이다. 네가 그 기대를 뭘 기대를 해. 자, 색성향 미 촉도 여름에는 시원한 못이나 삼배요. 겨울에는 이렇게 뭐 따뜻한 옷이 있고, 예? 비단도 있고, 색성향 미 촉법 주의 사상이 전부 다 다르죠. 그런 것이 다 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한번 쭉 읽어보고 뭐 하다가 한 40분 지났군요. 아이고 아깝다. 누가 제주에 있으면 시간 한 붙들어 매보 있어. 가는 시간 잡지 못하고 오는 시간도 잡지 못하는구나. 왜 그래요? 본래 없기 때문에. 만일 이 마음에서 여덟 잎의 꽃을 본다면 바로 진리와 상응하게 된다. 경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 여덟 가지 잎의 네 방향은 바로 네모는 사섭법,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을 표시하고 네 구석 간방은 우는 방우는 뭘 톡간다?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를 표시한다.
그래,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겨남이 없으니까 본래 무생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없다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본래 없는 건 어떤 거예요? 애초에 없는 거고, 없는 거는 있다가 없는 것이고, 예? 있다가 없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은 진실한 것이라. 말 장난이지만 자꾸 익혀놔야 돼요. 예? 그래야 경전 볼 때 수월해져요. 바로 이것이 보리심이다. 아, 보리심이 다른 말로는 불생, 불멸, 무생이다. 그죠? 그러므로 온갖 법의 문을, 법문은 법의 방편은 모두가 이 마음을 따라서 있게 된 줄 알 것이다. 만일 이것을 안다면 마음의 꽃은 저절로 피고 저절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사막도 아주 악독하고 얄궂은 사람이 부처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악심은 부처가 안 보여요. 마치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린다고 한 것과 같아.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뜻이 풀린다. 어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어해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가 전부 번뇌로부터 해탈돼 버린 거라. 맺힌 게 없어. 네 그때 한번 한 25년쯤 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충청도 분들 주로 네인데 그때 왜 그러시오? 예? 자, 우리 한번 웃고 넘어갈까요? 수업 시간에 하고는 전혀 다른데 충청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충청도 분이세요? 그 점잖은 분 충청도 분이거든. 충청도 제비가 카바레에 가서 사모님한테 춤을 한번 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출티야. 출티야. 또 그것만 남아있겠다.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담을 던진 것이 아니고 뭘 던졌어요? 웃음을 던진 것인데 그걸 곡해를 해가지고, 예? 제가 잠 깨우는데 제일 좋은 약이 농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얘기하면 금세 줘라. 그러니까